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1장 전체를 다 박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한 구절 버릴 수 있는 구절이 없고 귀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하이시야 쉐르 원어에 되어 있는데 행복하다 뭐뭐 하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뭐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행복, 번영, 또 번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도 복이 뭐 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 뭐 그걸로 표현이 되게 될까 싶습니다만 모든 좋은 것, 또 마음의 행복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은 또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행복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제 명제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뭐 물질의 부요함이나 풍성함이나 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도 어떤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라 이렇게도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도 또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 그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멀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고 지키기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거로 느껴지지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법은 그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찰락 이렇게 이런 단어인데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침없이 쫙 말 타고 막 달려가듯이 기차가 막 칙칙폭폭하면서 달려가듯이 거침없는 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해 없이 곧바로 그 원하는 만큼 달려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찰라흐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악인은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갑자기 막 확 잘 되고 갑자기 확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 이어서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유선태 목사 해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연동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산에서 그냥 그 가디건이라고 하죠. 이 그 겉옷 이거 덮고 깔고 그냥 그 상태에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감람역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주무시고 자 이렇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호텔을 갔습니까? 여인숙에서 잤습니까? 노숙했어요. 요즘 말로 치면 노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제자들이 부럽고 또 감격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만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행복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 행복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뭐 저 개인적인 삶, 뭐 저나 아내나 마찬가지 우리 집 식구들이나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불안에 내가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할 적에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쪽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만드신 후에 책망하시잖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상태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제의 상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마치 예수님 천상에 있을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상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캠프한 거잖아요. 그냥 감람산의 캠프.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 막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전 옆에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런 때가 있었지요. 추억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억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두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퀵을 했습니다. 뻥뻥 퀵을 하는데 겨울바람을 헤치면서 이제 안양에서 서울까지 퀵을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는 동안에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고비 때마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얼마나 했나요? 한 2년 반 3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간에 많은 그 베테랑들이 사고를 당하고 입원하고 오토바이가 체인지되고 뭐 보통 뭐 웬만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거의 이런 사고를 당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잘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바람은 차갑잖아요. 겨울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고 막 다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얼어 가지고 별 감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순간 불평이 딱 찾아온 거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때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 저한테 그런 그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추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 바람은 똑같고 뭐 추운 거 똑같고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의 이 어떤 추운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이 퀵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아마도 천국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막 노래도 만들어 부르면 주님과 함께 한강을 달린다 오토바이 타고 뭐 그런 노래도 만들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행복한 추억인 것. 푸기도 하지만 아픔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던 그런 추억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어. 내 인생에 지금 이것처럼 더 암울하고 두려운 길은 없을 것 같아.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텨낼 수 있겠어? 나는 죽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런 생각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고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기도로만 옮기면 돼요. 아버지, 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누구 때문에 미워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죽겠어요. 빚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교제가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1장, 시편 1장의 핵심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1절로 4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맨 것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예요.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또 뭐 그 말씀 생활하고 율법 지켜 행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끊어버리자.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죽겠다 아주 그냥.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왕,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권면과 권고를 다 대적해버려요. 내 자유를 심탈한다, 빼앗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런 것이죠. 또 너희를 위해서 준 이 계명이 정말 너희들을 묶어버리는 것 같으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참 자유케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기에 아이들 키울 때 중학교 2학년 특히 되면 아이들이 정말 묘해지지요. 왠지 사단의 자식 같지 않습니까? 다 거절하고 뭐 거부하고 튀고 반항하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부모가 갖다 주는 그런 말들 또 어떤 제재들 이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올가매는 쇠사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갖다가 인간들이 이거는 나를 올가매는 동아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런데 그거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롭고 정말 새벽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지만 그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규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망쳐버리죠. 그가 망쳐져요. 아이를 망쳐버려. 뭐를 주면 제재가 없으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바른 길을 갑니까? 그 자유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가야 배가 난파되지 않고 비행기가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억압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양의 우리 그 양의 어떤 벽, 그게 저 밖에 보니까 저기는 푸른 초원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주인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 가둬놨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그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늑대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늑대는 지금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저 푸른 초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늑대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 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좀 갈 길이 바쁜데 너무 시간을 제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자, 3장 6절로 8절까지 박스입니다. 2장은 2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3장 6절로 8절까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3장의 타이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아들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충신이었던 많은 사람들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몸은 도망치는 상황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자식을 돕는 그 충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내는 척도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다윗,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걱정할 게 없었던 것이죠. 이제 상황은 나빠요. 상황은 나빴는데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7절 8절 박스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7절을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당신이라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질 때보다 더한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탈곡할 때 아닙니까?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날은 곡식을 거두는 날이죠. 그때까지 물도 대고 뭐 벌레도 잡고 약도 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한 날을 위해서 그것이 그에게 땀의 대가고 희생의 대가고 잠의 대가 아닙니까? 그때 가장 즐겁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안정감은 어디에서 느낍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통장에 조금 여윳돈이 있고 뭐 부동산이 좀 배경으로 있고 또 좋은 학식과 또 좋은 직장이 내가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런 안정감을 그 재물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에서 오는 안정감을 이거는 가짜라는 걸 압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안정감이 와야 그 안정감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다 없애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서 모든 것을 출발 근원으로 삼으라고. 안정감의 근원. 우리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가 아니라 카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놔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짱입니다요. 그거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달라시면 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태도. 그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이거 좀 줘 그러면 아까워하죠.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주신 분한테 다 드린들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런다면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같이 부어준 거를 갖다가 다 드려요. 아낌없이 막 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막 더 못 줘서 안 다리고 다윗은 더 못 드려서 안 다리고.
그가 죽을 때에 막 전 재산을 다 들여놓고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언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이 원했던, 솔로몬이 갖기를 원했던 그 삶의 태도였어요. 너가 여호와가 주시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안정감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갖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안정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안정감을 누려야 그게 진짜죠. 마치 부부가 가진 게 없어요. 빚이 잔뜩 있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짜지요. 돈은 보고 결혼하고 학벌 보고 결혼하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결혼했다가 만약에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깨질 것 같으면 이미 처음부터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참된 것은 뭐라 그럴까요? 없을 때 드러납니다. 참된 것은 정말 없을 때 드러나요.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힘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립니다. 뭐라 그래요? 나의 왕. 그러니까 본인이 왕인데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왜 특수한 상황이냐면 요즘 같은 시대의 아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름도 귀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호롱불 있죠? 그 호롱불도 귀하던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얻는데 이 올리브유가 비싸잖아요. 그냥 흔히 만날 수 있는 기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요즘처럼 공부하거나 뭐 컴퓨터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저녁 먹을 때 불 켜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면 끄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새벽부터 아침까지가. 그리고 이 새벽 미명, 해가 일단 떠버리면 덥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새벽, 앞을 볼 수만 있으면 그 새벽에 일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일찍 7시 반에서 8시 정도면 벌써 먹고서 자기 때문에 그게 뭐 보통 8시간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자도 한 4시 정도면 눈을 떠요. 그러면 저 동력이 벌써 헌해 오지 않습니까? 약하게. 그럼 벌써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선선한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은 황금 시간인 거예요. 이 황금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도 시간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볼 때는 야, 아니 왜 낭비하냐 시간을, 그 좋은 시간을 왜 너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일날 그 좋은 시간을 아니 캠핑 가고 저 가족들과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맨날 교회를 다녀. 우리는 맨날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한 번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가는 거야. 왜? 주일날마다 가니까.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땐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자기들만의 시간이고 자기를 위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물질도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도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다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걸로 바뀌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있어서 다윗은 아침에 드렸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이른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황금 시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갖습니다.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왕입니다. 하나님도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막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4절로 6절까지 박스 표시하십시오. 혼자 말하니까요 목이 많이 막혀요. 입이 타요. 말을 많이 하니까. 자, 6장을 넘어가 보면요.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6장 이제 소름 부분을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지금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당하는 동안에 그가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지금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어떤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혼도 떨린다는 거예요. 왜?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 9절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긍정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처음 부분은 때로는 원망도 들어가고 불평도 들어가고요. 원수들에 대한 욕도 들어가고요. 막 죽여달라고도 하고 그래요. 조금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 기도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악한 상황 가운데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풀어져 버려요. 감정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감정을 속이는 기도, 마음은 불편하고 싫고 원망스러운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그건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실한 탄식이 중요하고 그러나 기도가 맞춰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긍정적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의 역전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좀 긍정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보니까 1절 2절이 박스입니다. 7장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할 때 닥쳐낼 위험, 그 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이건 뭐냐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라는 것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늑대나 사자들이 자기가 치는 그 양을 와서 보호자가 없을 때 혹은 잠잘 때 그걸 죽여놓고서 찢어 먹지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의 보호자신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저 원수들이 나를 갈갈이 찢어 먹을 겁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동이었을 때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자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는 이 힘없는 양과 같아서 저 나를 지금 노리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이 나를 갈갈이 찢어 먹을 겁니다. 그렇지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목자가 없는 양은 그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은요, 사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냥은 뭐 온 절벽들을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집에서 기르는 양, 그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10m 바깥도 못 보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요. 멀리서 뭐 짐승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지요.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 내일을 못 봐요. 내일이라는 게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24시간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분 앞을 못 보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 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또 산성이요,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사단에게 찢겨가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로 5절 6절까지 박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오늘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이 시는 다윗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눈으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놓아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겁니다. 온 꽃들이, 잎사귀들이, 나무들이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우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천지의 만물보다 가장 으뜸으로 인간을 두시고 사랑하시는 그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자, 9장으로 가십시다. 9장 17절로 20절까지 박스입니다. 9장 17절로 20절까지.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올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올로 돌아가며, 이게 수올이라고 하는 게 쉐올이라고 히브리어 단어인데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번역은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로.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음부 혹은 음부 지옥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그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단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을 하자니 조금 너무 세. 예. 그래서 이것을 무덤으로 하자니 또 너무 얕아요. 그래서 수홀을 그냥 수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혼령이 이제 거하는 장소인 건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반대 개념인 거죠. 낙원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부자와 뭐 의로운 가난뱅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부자와 나사로, 여기에 그 신약 시대의 부자는 지옥으로 갔죠.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의로웠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품은 이제 낙원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어떤 에리어가 있다, 어떤 공간이 있다, 지역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에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가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자의 그 위로가, 누굽니까? 부자가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과거에 받았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영원히 불구덩이 속인데, 과거에 받은 위로는 현재의 고통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담배 폈던 이주일 씨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고 이제 떠난다고 CM이 아니죠. 이제 홍보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내가 담배 필 적에는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담배 하나가 나를 살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뭐 후회 안 한다. 뭐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거지 뭐. 그러나 막상 이렇게 숨 쉬는 게 전력을 다해서 내가 숨을 쉬어야지 숨을 한번 이렇게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과거에 내가 많이 피웠기 때문에 현재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릴 만큼 누렸어. 나는 이제 뭐 지옥에 가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쾌락을 다 누려봤어. 그러니까 난 영원히 이제 불지옥에서 튀어도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 무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또 천국에 가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또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영원한 위로도 없고, 가난뱅이의 영원한 괴로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3절 6절까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인은, 악한 놈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감히 그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건강하잖아. 나 돈 잘 벌겠잖아. 내가 쾌락을 즐기고 그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진실일 때 진실의 고백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다 정화해가지고 좋은 말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감정에 토로함이 없는데 어떻게 깊은 교제가 됩니까? 어떻게 깊은 나눔이 됩니까? 어떻게 깊은 사귐이 됩니까? 진심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구가 되고 싶어도 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친구는 불가능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질이야? 만약에 이렇게만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꾸며진 모습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니, 그놈은 왜 데려가지도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놓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그렇게 맨날 죄만 짓느니 데려가세요 일찍. 이런 기도, 그 기도가 왜 악한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토로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죠. 왜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왠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 이런 건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토로했더니 내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더라,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기도가 그렇게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그런 거예요. 10장의 결론은 뭐냐면, 악인들이 못된 짓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들의 악한 일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오늘 제가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몇 장이나 나갈 수 있을지. 자, 일단 11장 1절 한 절이 빡습니다. 11장 1절.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자, 이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거든요. 밑줄 딱 쳐놓고 박스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다. 시작. 기도하는 자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그 당시에는 산에 굴이 많았어요. 굴. 그러다 보니까 이 굴은 한번 들어가면 잘 못 찾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뭐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굴로 들어가면, 산에 있는 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뭐 아둘람 굴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굴로 도망가잖아요. 그 굴에 누굽니까? 이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굴에 숨었는지 몰라요. 어느 굴이 연결이 됐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한테 위기가 다가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말은 뭐예요?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여기에서 네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방식대로 충고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충고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가당탄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굴로 들어가도 산으로 들어가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어느 곳도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고백이었다. 참된 것이었죠. 가식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6절 7절이 박스입니다. 12장 6절 7절.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2장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창궐해도 심판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악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악이 창궐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고 해서 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거국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때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어느 다른 데는 멀쩡한데 한 지역이 타락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또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어떤 한 지역이 타락하게 되면 그 지역만 이렇게 싹 걷어내면 돼요. 거기 뭐 유황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든지 그러면 그 악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죄악이 오염되어 버리면 전 지구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어떤 목사, 어떤 권사, 장로 그 사람들도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기 안 칩니까? 그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죄 짓잖아요. 어느 목사님도 짓더만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자기 죄 짓는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의도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때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박할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도 죄 졌잖아요. 저 권사도 죄 졌잖아요. 저 집사도 죄 졌잖아요. 저 장로는 무슨 죄 안 졌습니까? 이렇게 반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없어요. 그 목사도 지옥 갈 거고 그 장로도 갈 거고 권사도 갈 거예요. 중요한 건 너도 갈 거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쟤도 가고 가는데 나도 가니까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 위험, 그 공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머리로 참새 머리 같은 이 머리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 맞은 것이죠.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이 없는 이상 멸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고 저 사람 천국 보내면 나도 보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그 말씀이 이 죄와 타락의 어떤 오염이 없는 그런 순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도 죄 짓는다고 하는 그거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저 사람도 지으니까 나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순결하게 지켜가면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했다 할지라도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오염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나로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자기를 점검하고 매일 그 말씀으로 자기의 스승 삼아야 됩니다. 스승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3장 4절로 6절까지가 박스입니다. 13장 4절로 6절까지 박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뭐냐면 두렵건대 이제 이게 다윗의 글 아닙니까? 다윗의 시인데 내가 쓰러지면 내가 어떤 죄악 때문에 넘어지거나 내가 지거나 자빠지게 되면
원수가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 저 사람이. 특별히 이제 현대로 치자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 근데 연약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패배했을 때, 그 사람이 죄악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유혹에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 대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단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다윗의 심정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 난 타락할 수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그런 내가 타락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의 현장 가운데 있지 말고 범죄의 현장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장까지 했습니다. 13장. 다음 주 화요일 날 1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